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아드리아 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배는 미항을 떠난 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육지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에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거룻배로 도망가려고 시도하지만 바울의 조언에 따라 군인들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림으로써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또다시 동료 승객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위로합니다. 마침내 배에 탔던 276명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육지에 구조됩니다. 21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표류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일어나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 조언을 듣고 그래서 출항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조언대로 미항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을 매우 아쉬워합니다. 바울도 그런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희망의 줄을 놓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희망사항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미항에 있을 때 바울은 미항을 떠나 출항하면 그 배는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배를 타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서 합리적 판단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서 만나는 강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탔던 배의 기억을 되살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파선을 당한 적이 3번 있었고 꼬박 하루를 바다에 표류한 적이 있었다고 해상합니다. 아마 당시에도 적지 않은 생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경험을 거울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배의 손상은 막을 수 없겠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경험에서나 어떤 계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의 출처를 초자연적 계시라고 밝힙니다. 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주었다 말합니다. 2년 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메시지는 바울이 그때 받은 확신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한 배를 탄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지켜주실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에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이며 누가는 그 응답의 확실성을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동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은 나중에 멜레데로 밝혀집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8절입니다. 27절에서 38절은 사공들의 탈출을 막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압달량에서 배만 손상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 위로의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은 아마도 그들이 미항을 떠난 지 14일째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위에 묘사한 대로 이 기간은 바울이 탄 배가 강풍에 의해 약 885km를 표류해 밀려왔다면 실제로 걸릴만한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이 측정에는 도중에 바람의 방향이 여러 차례 바뀐 것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키지만 당시 용례로는 시칠리아 반도와
그레데 섬 사이의 헤어까지도 아드리아 바다에 포함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표류하며 오다가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일이 낮에 일어났다면 육안으로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일이 자정쯤에 일어났다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들은 해안을 향해 부딪히는 큰 파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소리를 통해 배가 육지에 근접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낀 선원들은 이제 배 밑에 수심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심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끈에 줄을 달아 내려봤을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에 잰이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서 잰이 15길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점점 육지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수심이 점점 낮아지고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대비해 선원들은 안전 대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혹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어서 날이 밝길 기다립니다. 누가는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누가는 이 기록에 따르면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가기 위해 뱃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런 악천후 배에서 도주하려는 시도는 거의 자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선원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이 트기 전까지 배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누가의 이 기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원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바울은 선원들이 배에서 도주한다면 승객들에게 닥칠 위험성에 대해 백부장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는 왜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어야 모든 승객들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를 안전하게 운행할 전문가들의 손이 없다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제 백부장이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바울의 조언에 따라 고룻배를 묶고 있던 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백부장은 이 방법이 선원들을 배 안에 남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배가 닷으로 고정되고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금식을 강요당한 동료 승객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안정되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육지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 많은 체력이 필요했기에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생명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구출될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안심하라는 뮤르의 말을 전한 후 손수 떡을 떼어 먹으며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전에 일상적으로 행했던 감사 기도를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으로 음식을 먹은 바울을 본 동료 승객들도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그리는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이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였던 모습,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던 모습,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식탁 교제에 나누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장면에서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식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따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식사 도중에 행했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서 누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는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수가 모두 276명이었다 덧붙입니다. 꽤 많은 숫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가 이 숫자를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나중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절에서 44절입니다. 39절에서 44절은 안전하게 상륙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닻을 내려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와서 배가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해내겠다는 생각에 군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으로 죽기를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할 때 바울은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에서 걸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캄캄한 영혼들에게 위로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시련이 흐리채져 갈 때도 다시 한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확신에 가득한 말로 격려하고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지도자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으려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가망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각인시켜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약속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배 안에 있는 이들을 다 구원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백부장을 통해 죄수들을 다 죽이려는 시도를 막아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동안 군인들은 자기 위험만 생각하여 죄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듯합니다. 폭풍 같은 위기 속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을 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다시 일어나 살게 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